자,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들 잘 지냈고, 한 주 동안. 요즘에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떤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럴 때 어떤 농사일로 또 날씨도 또 무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고, 땀 흘린 어떤 그런 결실이 있도록 잘 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친구들에게 들려줄 어떤 성경 말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대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증거를 해보려고 해. 어, 우리가 흔히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어, 내가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지났던 말씀인데, 성경의 어떤 정근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뽑으라면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딱 선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그 다음에 아무리 넘어가더라도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압축적이다. 그래서 그 압축적인 의미만큼 이 속에는 또 우리가 더 새겨봐야 될 어떤 그런 깊은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첫 구절, 첫 단어, 태초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어, 좀 증거되는 내용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은 쉽게 이해를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내가 원래 그렇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딱딱하고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거니 하고 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넘어갈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말이 이 한자어지. 그래서 한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클태 시작초 이렇게 되어 있더만. 그리고 그 국어 사전의 어떤 의미로는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남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태초라고 하면 어떤 시간의 시작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의 어떤 무엇인가의 어떤 시작의 시점인 어떤 그런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저 그리스어나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더하면 이 태초라는 말에서 더 깊은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시작의 시점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히브리어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하면서 이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심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 친구가 이 국문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국문학 한 친구 앞에서 이 언어학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깊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찌 보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준비한 자료니까 좀 들어봐. 우선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 설형 문자 중에 하나야. 우리가 그 한자가 상형 문자지. 이 상형 문자라는 거는 무엇인가 그림을, 상을, 그 사람이 인식되는 그 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글자지.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 그림 자체가 설명을 안고 있다고 해서 이제 설형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바로 그런 글자야. 그래서 히브리어는 2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 지금 보다시피 제일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알레프, 왼쪽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알레프, 그 다음에 베이트, 기멜 뭐 이런 수수로 쭉 해가지고 23글자인데 이게 다 자음이야. 히브리어는 원래. 근데 이제 자음만 있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음을 도입해서 이렇게 이제 글자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리 글자로도 이렇게 음미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상형 문자라는 거는 그 글자 자체가 안고 있는 의미가 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글자마다 다 하나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런 글자들의 어떤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 전체를 이런 글자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글자를 막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성경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23글자를 이렇게 그 의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글자는 뚜렷하게 그 글자 조합으로서 의미가 뚜렷하게 하나로 이렇게 집약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글자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 개의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글자 조합 그 몇 글자가 되면 글자를 이렇게 묶여 있는 한 단어를 그 의미를 조합하면은 조합의 경우의 수는 무지무지 많게 돼. 그래서 어떤 이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런 그런 걸 이렇게 해석하는 걸 파자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막 뜻을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이거는 이거야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뭔가 기초 어떤 체력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과연 그런 의미야? 이거는 이런 의미가 맞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 번역자들도 나름의 어떤 그 언어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언어 실력이라는 것도 대단하거든. 그런데 임의로 개인이 그런 어떤 글자 조합의 해석, 어떤 뜻을 해석한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검증도 안 돼 있고 아주 그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해석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글자 조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분명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히브리어 성경 사전을 볼 때 이런 파자 해석이라는 어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깊은 의미를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어.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본 성경 번역본에 대한 어떤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성경의 어떤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어떤 검증 과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이런 어떤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의 어떤 전체 맥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더 성경을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런 어떤 것들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내 개인 소견에 하나여 그것이 확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하면서 좀 이렇게 다스려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어떤 언어들이 그
이렇게 번역되고 변천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개역개정이라는 이 성경을 보는 거는 이게 많은 언어의 어떤 변천사 속에 마침내 우리의 어떤 한글로까지 이렇게 번역되어 온 것이거든. 그러니까 대략은 우리의 어떤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성경을 기록한 거는 수메르 문명 때부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지금 현재 한 6000년 역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 그러면 그 4000년 전, 구약 4000년 전에는 그 당시의 문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수메르어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토착 언어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아카디어였어. 그런데 그 아카디어 어떤 문자 문명 속에 이 수메르라는 사람이 그쪽에 몰려들어서 하나의 문화를 이룬 것이 수메르 문명이야. 그걸 오늘날로 이제 뭐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메르 문명의 그 토대가 된 것이 수메르였고 그 수메르에서 문화를 이루었던 사람이 서서히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언어가 형성된 게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수메르의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어가 생겼고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아서 아람어가 생겼고 아람어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가 됐고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됐고 라틴어가 이제 중국어로 이제 번역됐고 그러니까 수메르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는 서로 어떤 영향을 줬고 이것이 우리 성경에 우리 손에 잡히는 데까지는 이제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되었던 것이 다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성경을 기록했던 언어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어였어.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그런 어떤 문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어가 이렇게 하나로 번역 과정에서 최초에 기록된 어떤 언어의 어떤 의미, 그 어떤 맛, 언어의 맛,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어떤 색깔,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담아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는 매우 어려워. 그래서 그 원래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보고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새겨보기 위해서는 원래 기록되어 있던, 최초에 기록되어 있던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가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를 챙겨보는 거고. 항상 이 언어가 토대가 되어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록에 의해서 뭔가 앞선 사람이 뭔가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토대로 그 위에 새로운 어떤 지식과 지혜가 모여서 또 기록을 남기고 그런 어떤 기록 문화가 결국에는 문화를 남기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문자와 문명은 너무도 일치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4대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대 문명의 모든 것을 근원은 이 수메르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문명, 4대 문명 하면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이 수메르, 오늘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수메르에서 에게, 그러니까 에게는 4대 문명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 우리 4대 문명이라 하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에 지도에 보면 인더스 문명, 중국 항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르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티그리스와 유브레데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자체가 두 강이라는 뜻이야. 두 강 사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발달된 것이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가서 이집트 문명이 되었고 동쪽으로 가서 이 인더스 문명이 나왔고 이제 좀 동떨어져 있는 이 항아 문명이 있지. 중국에 항아 문명이 있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집트 문명과 인더스 문명 그리고
유럽 쪽으로 그리스 헬라 문명, 여기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들이 수메르어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번역 과정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문명과 계를 같이 하고 있다. 참고로 수메르라는 뜻은 검은머리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까 원래는 토착어를 쓰는 그 아카디어를 토착어로 쓰는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수메르인이라는 검은머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발전시킨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날 그 터키죠.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히브리,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은 말하지. 우리 신약의 그 서신서에 보면 히브리서도 있고, 그 뜻이 뭐냐면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인데, 그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나 티그리스 강, 이 강을 떠나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우르의 사람인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는 것이 그 갈대우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서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남쪽, 즉 지중해 변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메르 문명이 과연 이 수메르인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아의 후손 셈족들이 그 노아의 배가 이 아라랏산에 이렇게 그 방주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안착이 되지. 거기가 바로 뭐냐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상류 쪽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메르 문명의 어떤 주체는 셈족이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거든. 그 셈족의 어떤 예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은 BC 3500년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메르 문명은 BC 2500년, 거의 10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BC 3500년이냐 2500년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 이게 이 수메르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가장 그 왕성하고 활발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BC 2500년경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BC 2200년 이 사이쯤이라고 된다라고 본다면, 노아의 어떤 홍수와 그때 그런 어떤 셈족들이 거기로 정착한 그런 것과 매우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리내 읽으면 베레시트야.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 그 베레시트 글자 그 의미들을 그대로 새겨보면 어떤 글의 합성어냐면 머리라는 로시라는 말과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말이 합성된 글자야.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의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머리라는 뜻과 집이라는 것이 합성이 되어 있다.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야.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머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지. 그지?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구약의 어떤 성전이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어떤 육체의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뭔지 알아? 교회야, 교회. 이 교회라고 내가 첫 시간 할 때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은 아주 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런 체계가 딱 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우선 교회라는 어떤 그런 거에 거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우선은 자, 머리고 집이야. 집의 합성어야. 그러면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한 거야.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집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표현을 해. 그지? 자, 이 교회라는 걸 그러면은 진짜 집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건축된 건물, 이걸 말하느냐? 구약에는 분명히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엣언약이 이제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구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그랬어.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구약에는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에 오면 그 집이 전혀 다른 걸로 바뀌어.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오늘날 십자가 걸고 건물을 짓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이 거하는 그 전이 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일 수가 없어. 믿는 자들이 모두 연합된 그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아들이지.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지.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 의미에는 이미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애창조 세옥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고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라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 이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 자, 이 레시트라는 말, 응? 이 레시트란 말이 이 태초라는 말의 어떤 원래 어떤 유래가 된 근원이 되는 말이야. 근원이 되는 말인데, 이 말 자체에는 첫째라는 말, 특히 우리 주님을 우리 첫 열매라고 할 때 그 첫 열매, 이런 의미,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제일, 어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레시트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야. 이 의미의 집이라는 이 베이트라는 것이 합성되어 있는 것이 이 태초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의 의미로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아.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의미 속에는 더 어떤 심오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목적과 그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 가장 함축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이야, 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천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하늘, 우리 이 땅, 이런 것인가? 그럼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냐?
아니,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런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에 너무도 그 본질에 어째 보면 피상적으로 겉도는 어떤 정도의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내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 지금까지 알았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조금씩 가보자고. 자, 그래서 태초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 자, 앞장에서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고, 베레시트는 머리라는 로시와 집이라는 베이트의 합성어다라고 이야기했어. 집의 머리, 하나님 집의 머리,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우선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게 뭐냐 하면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피로 산, 피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 바울사도가 3차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감독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여기를 떠나면 다시 오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부탁하며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상가해야 되고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는, 이 교회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산출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교회를 온전히 이렇게 목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된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그 말씀 중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분이,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내나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는 건데,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볼 때 바울 사도는 우리 앞서서 사도행전에서 떠나면 이제 자기가 압송되어서 아마 다시는 오지 못할 걸 알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로마로 이렇게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중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에 있는 내용이야. 골로새 1장 18절인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성경에는 몸된 교회 이런 말을 많이 해.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가 머리이고 교회가 몸인, 그래서 이 교회의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야만 되는 것이 교회야.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지 않은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고 그분이 경영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짓을 하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만물의 어뜸. 이 어뜸이라는 단어도 이 롯이라는 어떤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들인 예수가 머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집이어야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 무리에 오셔서 안식하고 편안하게 어떤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지, 교회라고 집이라고 왔는데 이게 늘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뭔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식할 수 있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면 그 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그 머리로서 거기에 머물러 주겠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떠나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라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되는데, 다른 것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도 많으면 그런 어떤 정상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너 신문에 보면 온갖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국이 되었어. 교회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한국 교총인가 그런 어떤 단체에서 강화문에서 태극기 흔들고 시위하고, 그 시위하는 데서 그 나오는 소리들은 다 쌍욕이고, 교회 수준이 이렇고, 어딘가에 무슨 이상한 사건 터지고 하면 다 교회고. 오늘 이래. 왜 이럴까? 교회의 머리가 아들이 아니어서 그래. 못된 인간들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많아서 교회가 오늘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실행되는 어떤 이런 교회를 실행해야지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냄새 풍풍 풍기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 그런 사회운동적 그런 어떤 냄새를 풍풍 풍기는 이런 교회를 실행하면 곤란한다. 이것이 태초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 아들이 머리 되는 교회. 자, 그래서 애창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애창조라는 거, 이 물질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이 새 창조하는 공작실이야. 작업실이 교회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다 해. 새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새 창조야.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작업장이 교회여야 돼. 교회에서는 딴짓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 그래서 그 새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천천히 살펴보자고. 교회라는 의미, 이것이 태초라는 말 속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런 교회만이 앞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거에서 이제 또 살펴보면 더 의미가 다가올 거야. 이해가 좀 안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 자, 태초,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의 의미가 이 베레시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게. 특히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이 경영하고 목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우주 만물을 딱 펼쳤을 때를 그걸 태초라고 한다라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이 태초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태초는 어떠해야지 우리에게 이 태초가 시작이 되는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태초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새 창조 작업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어떤 의미거든. 그 어떤 의미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받고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의 어떤 이 편지 서신의 중심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경작하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선악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심령의 밭이라는 거, 이 마음의 밭은 다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어떤 그런 못쓸 밭이 되어 있던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어. 이 밭을 하나님이 개간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말씀씨를 뿌려서 그 말씀이 이렇게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씨를 맺어야지 그 씨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어떤 걸 이렇게 생명의 어떤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일하는데 동력자여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된 교회니까 하나님도 뭔 일을 하려면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일을 하는 어떤 동력자이면서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어떤 심령의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밭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심령에 씨를 뿌리고 그거는 가시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곡간에다가 이렇게 창고 곡간에다가 넣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집이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기쁨이 돼. 이것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좀 뛰어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지 않는다.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 그 어떤 영혼의 어떤 참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나서 그랬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어. 또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분이 그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안식한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는. 왜 주님이 나는 여우도 자기 어떤 집이 있어서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러냐? 그 당시 주님의 어떤 백성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왔지만 그 유대인들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이렇게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이 둘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안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흡수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분의 집이야. 거기서 안식해. 하나님은. 전혀 이런 어떤 개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접근을 해야 돼.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편히 안식하려면 우리가 성령에 따른 그런 어떤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지.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해.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뭔가를 그 어떤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어떤 본질에서 벗어난 일,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서도 안식을 가질 수 없고 그분이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참 안식이라는 것은 없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못하는데 우리가 안식을 한다라면 그거는 세상적인 것으로 안식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안식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고 집을 맡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안식하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 창조가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참 집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어떤 이것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태초가 시작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인식,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구나. 몸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런 어떤 인식이 되어져야지만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는 그 성경의 이야기에 잠시 관객일 수도 있고 또 성경 속에 나의 어떤 조연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뭔가를 맡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해, 이런 어떤 이해 수준,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나는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어떤 교회,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교회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론이 이런 식이 되면 참 비참하잖아. 자, 또 넘어가 볼게. 자, 태초를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부담 없이 들어. 이거는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준비된 자료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원 하면은 이걸 아이온이라고 이야기해. 이제 헬라어로.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있지. 뭐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있잖아. 흐르지 않는 시간이야. 뭐냐면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기억들이 있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런 것들이 있지. 그 기억에는 아름다운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각자에게 무게감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사건들의 어떤 연속적인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지?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각자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카이로스적인 어떤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쌓여 있어. 그것이 각자가 체험의 어떤 경험들이야. 그래서 이런 카이로스적인 거는 어떤 사건으로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어떤 학습에 의한 배움에 의해서도 결정적인 어떤 시기를 맞을 수도 있고 누구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도 체득될 수 있는 것이 카이로스야.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보다는 각자가 체험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성경에는 이런 어떤 크로노스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 속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다 때, 시기 이런 구분이 없이 쓰여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런 어떤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때를 사실은 많이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뭔가 이런 뭔가 앞으로 성취시킬 어떤 때와 시기를 이야기한 것이 있다라면 그 어떤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의 그 어떤 시간으로 보면 그 어떤 임박한 시점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성취나 뭔가 어떤 시대의 어떤 전환점에는 반드시 뭐냐면 그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때를 이렇게 새겨보려면 우리는 어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예언한 이거에 어떤 주목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자 우리가 이 성경에는 농사 짓는 우리 일곱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절기가 다 농사법에 기인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야. 그럼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시기가 지금 씨 뿌릴 때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꿀 때냐 아니면은 지금 추수일 때냐 이는 시기도 때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 응? 우리 시골 친구들 농사일 하는데 시기 때도 구분 못하면서 씨를 뿌려야 될 걸 준비하든지 그러니까 파종할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이거 구분 안 하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과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추수 때인데 씨 뿌리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면 곤란해.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뭔가 이 물 주고 이렇게 가꿀 때인데 막 낯들고 이렇게 추수하려고 하면 이것도 곤란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각자의 어떤 신앙 단계가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씨를 뿌려야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런 가시와 은근키를 좀 뽑아서 이런 뽑는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는 씨를 뿌려서 먼저 물 주고 가꿔야 될 시기인지
그 어떤 거에 따라서 공급되는 것이 달라야지만이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륜, 하나님의 어떤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어떤 시간표가 있어. 그 시간표들의 어떤 그런 시간들의 합이 뭐냐 하면 그런 크로노스의 어떤 시간인데,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사건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환해가면서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런 카이로스적인 어떤 합을 다 이렇게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야.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카이로스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쌓여.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의 구원의 과정이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구원의 과정도 영의 구원의 과정이 있고 혼의 구원의 과정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어떤 시기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처럼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그런 카이로스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경영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야.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카이로스라는 거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할 때 이 때라는 것이 뭐냐면 카이로스적인 거야. 하나님의 어떤 사건적 사건이야. 이 사건은 뭐냐면 주님의 동생들이 형님이 그렇게 그렇게 대단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들과 한번 이렇게 맞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으로 제물이 되시는 그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절기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거든. 이와 같이 시간이라는 것, 때라는 것, 이런 어떤 시간 개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 태초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의 시작, 그거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주 경영하는데 어떤 크로노스적,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기간도 하나님 심중에는 있을 것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어떤 구원의 어떤 내용으로는 이런 카이로스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 교회적으로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카이로스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중 속에 있는 그런 깊은 뜻들을 우리의 어떤 인생 삶을 통해서 이렇게 펼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아들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아들들 또 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 되는 신앙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늘의 그 영광된 걸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기 때문이야. 백성은 그 어떤 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보면서
유토피아적인 그 세계는 아무 차등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천국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나 하면서 그 유토피아적인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 중에 뭔가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이야기가 좀 다른 것들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되는 대로 내가 친구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어떤 내용들대로 그렇게 한번 계속해 가볼 테니까 인내하고 오늘 그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뭐 그렇게 염두에 두지 말고 이 태초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교회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는 이미 그 어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심중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 그만큼 교회라는 의미는 중요해. 자, 오늘 내가 30분이라고 했는데 이걸 2시간으로 잘라서 올려야 될지 1시간으로 그냥 통째로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들이 좀 이렇게 뭐 시간 내서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주기를 바래. 너무 길었네. 고맙고 자, 또 다음 기회에